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 영어 제목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When faith steps into the water. 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의 사건은 사실 홍해 사건과 자주 종종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요단강을 도하하는 건너가는 이 장면이 마치 홍해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와 요단강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여러분이 자주 보신 10개 영화 아시죠? 예,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주셨는데요. 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기록이 있나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 10개를 잘못 보는 바람에 10개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을 딱 들자마자 쫙 갈라지죠. 거의 10초 만에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에 꼬박 하룻밤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부동 자세로 아마도 팔을 들고 밤새도록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요,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홍해의 사건을 순간적인 역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개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홍해는 이런 점에서 인내의 역사입니다. 인내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서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인내의 역사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어요? 동쪽에서 불어왔어요. 자, 지금 요단강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맞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바다가 있고 큰 동풍이 바다를 가릅니다. 맞바람을 치면서. 그러면 상식 퀴즈 드립니다. 바다가 내 쪽부터 갈라질까요? 내가 서 있는 부분부터 갈라질까요? 아니면 저쪽부터 갈라질까요? 예, 여전히 10개가 문제가 있어요. 10개는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내가 서 있는 부분부터 갈라지죠. 그래서 오해가 많다 이 말씀. 동풍이 불러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 앞에 서서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아니, 지금 시방 바다를 갈라주실 거면은 내 쪽부터 갈라주셔야지. 왜 저쪽부터 갈라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 가지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시네. 그러므로 저쪽부터 갈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왜 저쪽부터 갈라주세요 주님? 방향 감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어게인, 홍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10개를 앞으로 돌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비해서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보다 드라마틱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그 즉시 물이 멈췄어요. 여러분, 요단강 사건을 홍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좀 급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홍해는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요단강은 즉시 물이 멈추었습니다. 역사 비평을 하는 학자들은요, 아마도 요단강 주변에 산사태가 자주 났는데 산사태가 마침 그 타이밍에 일어나서 물이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요.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정확히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사건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모세 혼자 했어요. 그렇죠? 모세 혼자 팔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커뮤니케이션 하셨고 모세 혼자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순종합니다. 함께 나가요. 진열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모세 혼자 했던 홍해와 달리 요단강 사건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설교하는 저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이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게요. 15절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타이밍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 이 근방의 지리에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에서 여러 해를 분명히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하죠. 항상이라는 말을 써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것은 그 날만, 그 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항상 넘쳤더라. 이 관찰력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덕까지 강물이 불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강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울처럼 흐르던 강이 비가 많이 오면 옆으로 이 사이즈가 커지죠. 그것을 의미해요. 요단강은 평상시의 강의 폭이 20m에서 30m 정도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영장 가면 여러분 50m까지는 갑니다.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참 보여드릴 수도 없고 50m까지는 가요. 예, 그 보통 5m 레인이잖아요. 1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요단강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m에서 30m니까요. 그런데 지금 언덕까지 물이 찼다고 하죠. 이때 강의 폭이 얼마나 되었을지를 고고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해요. 최소 200에서 300m, 최대 800m까지 추정합니다. 이 추정치가 뇌피셜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탐사대가 직접 방문을 해서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이 불어났을 때 나오는 그런 고기의 어떤 뼈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200m, 전 200m 못 가요. 혹시 200m 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800m 상상도 못하죠. 철인 3종 경기 요즘에 하는 경기 수영이 1500m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건너가기는 참 어려운 그런 넓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청동기 후기로 추정하는데요. 이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이집트에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의 존재를 알아요. 자, 우리가 모세가 어디에 탔죠? 갈대 상자에 탔죠. 그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떠다닐 수 있게 그렇게 보호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이 선체가 떠다닐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이 범람한 이 상태에서는 길이가 800m에 이르는 이 시기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배를 만들겠죠.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군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민족을 보호하고 어찌 보면 리더십을 보호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하필이면 바로 그때 강이 언덕까지 찼을 때 건너가라 그래요. 왜 이러실까? 좀 오버랩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홍해를 갈라주실 거면 나부터 갈라주시지. 내 쪽부터. 저쪽부터 갈라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그래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매주 원고를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 원고를.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컨젠이거든요. 2세들이에요.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세들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옆집의 철수 할매도 홍해를 건넜다 그러시고, 뒷집의 영미 할배도 홍해를 건넜다 그러시고, 앞집의 1시기, 2시기, 3시기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근데 눈으로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자, 이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요? 분명히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에요. 앞집의 철수 할매도 뒷집의 영미 할배도 똑같이 증언하는 민족적인 증언이었어요. 부모 세대 전체가 다 같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증언하는 그 증언이었어요. 따라서 이 세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우리는 듣고서 믿은 한 사람을 보죠.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듣고 믿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것은 그 믿음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또한 출애굽 사건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홍해를 가름으로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애국 군대가 다 죽어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올 군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독립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이 홍해에서 시작됐다면 요단강을 가름으로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이 홍해와 요단강에 갈라진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홍해는 은혜로 갈라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혼자 다 했어요. 갈라주시고 들어갔습니다. 은혜로 갈라주셨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서 시작된 홍해의 사건,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에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귀로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생 라합도 들어서 믿었습니다. 이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모두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쓰여졌어요. 들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들어서 믿을 수 없다면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큰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했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듣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들어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져야 할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시다면 기억할 수 있기 원해요. 여러분의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없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믿음 가질 수 있다고. 너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고백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의 폭이 넓은지 작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이즈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요단강의 강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무엇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이에요. 약속 지켰습니다. 짧게 한다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너무 짧게 끝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찬양팀이 주품에 아까 찬양했던 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누려왔던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요단강 앞에 서서 여러분은 그 강에 발을 담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보다 나를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며 흥분하며 저 파도 타면 너무 재밌겠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서핑 시켜주시겠구나 라고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쁨, 요단강을 건너는 기쁨, 파도를 서핑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었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잠잠히 덮습니다.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